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바다 중에 있다 보라에게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걷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주께서 버림받아야 하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나음을 얻은 10명 가운데 9명은 제 길로 가버렸고,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하신 후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상황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선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 억압을 당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흉년을 만나서 굶주리는 자가 있다든지 질병에 고생하는 자가 있다든지 이런 거 이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완벽한 나라,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일이 불치병에 걸려있는 문둥병자를 낫게 했고, 또 한 사람 주님 앞에 찾아와 살해하는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까지 선포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든 안 믿든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물음은 그들에게는 궁금한 질문이었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메시아라고 확정해서 묻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펼쳐집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통 없고 아픔 없고 눈물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이 질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대충돌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자기들의 상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대한 메시아,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달라도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볼 수 없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도 없는데,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말씀은 점점 더 아리송한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정하에 있죠. 그것도 해방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다 해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다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오면 자기들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5년 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 자체를 완전히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초점이 제자에게 옮겨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약간 깔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제자들은 그런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다 경험했고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편이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조금 다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임해서 주님이 다스려서 이룰 그 왕국, 기대, 희망.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으로 인자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장차될 일들을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인자야라는 말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담고 있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 단어 그대로를 표현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자, 아들, 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안목,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이 인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발 자체가 탄생부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비밀로 붙이는 작업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날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 하나님의 날마저 엄격히 따지면 사람이 기대하는 환경과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더 이상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행복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사람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펼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이라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제 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에 가면 온 신이 다 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일본에 가면 신이 20만 개인지 30만 개인지 된다고 합니다. 그게 굳이 일본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심성이 그러해요. 신에 대한 경배, 기대, 소망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그 부분들은 신에게 의뢰해서 나를 크게 다치지 않고 위험에 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따내겠다라는 그런 발상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신을 의지하고 기대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기다렸어요. 소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자의 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인자의 날 그러니까 뭔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찬양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 인자의 나라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펼쳐지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왜?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어느 한 지역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다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하늘에 태양이 뜨면 뭐 울산에서도 보고 서울에서 보고 다 봐요. 인자가 자기 일을 펼치면 어느 지역에서 누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치듯이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저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점점 더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이신 주님이 설명하는 메시아가 자꾸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날로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는 그걸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래. 그러면서 그들은 때, 시간, 장소, 환경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가 펼쳐져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시간 공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한다. 날짜도 장소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우리는 시간 공간을 벗어나서는 존재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어야 그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때도 없고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인간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멀어도 점점 더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잡고 붙들고 싶어서 내가 인식되고 이해되는 식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때는 특정할 수 없고 장소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임하는 것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자기 죽으심이 핵심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핵심도 아니고 내 어려운 고통 해결받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또 복음이에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오미나 루시나 보아스는 언약이 일하심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이리저리 몰고 가서 만나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마저도 다 팔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업 물을 자, 그를 대신할 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잇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펼치고 저런 사건들도 이루십니다. 1차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임할 때는
우리의 생존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고 박살되고 산산조각 내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언약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주거나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만드실 그 생명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존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거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 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인자의 때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왜? 그들은 인자의 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건 뭡니까? 여전히 사람의 날입니다. 나의 때, 내가 행복한 때, 내가 고생 안 하고 기쁜 때, 내 가족이 눈물 씻고 행복한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날, 나의 날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오해하든 말든 인자의 날은 오고야 만다. 사람의 때는 아니, 사람이 기대하는 날은 될 수 없다. 나의 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어떻게 오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아서 이 세대에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올 것이다. 정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물론 알아듣더니 뭐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행복한 날, 내가 더 영광스러운 날,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내가 지금보다 더 자유를 만끽하는 날, 남들이 더 많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날을 우리는 끝없이 사모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마저 불러드리는 꼴이 우리의 양상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고 그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나의 날을 끝없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날이래요. 너의 날은 없다. 나의 날뿐이다. 그러면 아니, 우리의 날은 없고 예수님의 날이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영광, 제자들의 영광, 바리새인들의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신이 되었으니까 지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아닌 사람 없어요. 뭐 갓난아기부터 태어나면 다 자기가 신이에요. 이건 자동방이에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해서 신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2명이 모이면 의견이 2개가 나오고 3명이 모이면 의견이 3개가 나옵니까? 각자 신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지만 생각하니까 남하고 의견이 다른 걸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2명만 모이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누구도 남에게 끌려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내 원하는 쪽으로 상대를 끌어오기를 원하지, 나는 내 의견 없어, 네 따라갈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각자 신이 된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의견이 일치되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엄밀히 따지면 일치가 아니에요. 같이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가 또 거기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유리한 쪽으로, 내 만족 쪽으로, 내 기쁨 쪽으로, 내가 영광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의 날을 기대하지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하고 뭐 복음을 알았고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도 우리는 나의 날을 기대하지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본문처럼 인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대에서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버림받고 죽임당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나는 나의 날을 기대하는데 저분은 자기의 날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공존이 안 돼요. 나는 내가 신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구조예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뭐 내 뜻은 다 포기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인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는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버리고 죽이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정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나는 예수님 따를래요 라고 했던 제 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공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때로는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딴지를 거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자기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 내 편 아니야 라고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편은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편이야. 난 바리새인 편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두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나는 뭐 바리새인하고 정말 싫다. 그렇게 말하든 말든 주님 볼 때는 나도 바리새인으로 주님께서는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보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이 또 깨달아져요. 은혜가 없으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확정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나를 높이고 나를 긍정하고 나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킴으로 은혜가 다가와요. 마치 나오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주님께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팽개치고 떠나는 그들에게 언약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이고 대를 끊어버렸듯이 주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 인간은 완전히 몰락하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절망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존을 생각했구나 라고 복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이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고난받는 모습이고 주님으로부터 이 세대가 주님을 버리는 양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뭔데? 다 자기의 날을 사모해. 나의 날. 지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단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단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의 특정한 바램이나 노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대예요. 기대. 남들은 이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없지? 결국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나에게도 그것 주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날이에요. 이게 인자의 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을 뜯어보면 자기의 날이에요. 인자의 날이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그런 인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론하는 그들에게 인자의 날을 제시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인간들이 상상한 게 잘못됐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인자의 날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았으니까 인자의 날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지 않을까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데, 그거 안 됩니다. 답 안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어리석은 양이어서 결국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정 지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이런 방법으로만 인자의 날을 펼쳐 보이셔야만 하는가? 인자가 고난받지 않고도 인자의 나라를 얼마든지 펼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아들마저 내 뜻이 안 맞다고 잡아 죽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극단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희생 없이 덜렁 찾아오셔서 너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 본문 같은 데를 보면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나음을 입었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는 뭐 희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아닌가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주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고난 없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나의 더러움과 주님의 대신 희생을 경유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의 구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성경 읽었더니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근데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구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자의 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의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자기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날을 너희들이 보고 하지만 하루를 보고 해도 결코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자의 날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자기 편한 자기의 날을 기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자기 희생, 그 엉터리 없는
주님을 반대하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든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지금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자의 날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희생당하고 죽을 때 그때 이제 인자의 날이 제대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영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지신 후에 나는 너희 곁을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 가장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최대한 돋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가능성이 없는, 오로지 나는 내 나라만 생각하고 내 날만 기대하지 절대 인자의 날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임당하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인자의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에게 선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나의 날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대신 저주받으셨어. 야 이놈아, 이게 나의 날이야 라고 피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그는 인자의 날, 그 나라에 합류되는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나라요, 욕망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 한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의 날이지 결코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날을 맛볼 자격도 없고 인자의 날이 펼쳐져도 깨달을 수 없는 까막눈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인자의 날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만 믿을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보혈의 피의 은혜가 저들에게 능력으로 찾아와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확인하는, 나의 날은 없고 온전히 주님의 날만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